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묵상하는 가장 경건한 절기를 맞이해서 앞으로 약 4주간에 걸치어서는 부활을 예비하는 성도의 삶의 내용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또한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즉 믿음의 퇴행과 믿음의 퇴역과 그리고 믿음의 퇴보를 경계하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영적 진보를 향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또한 너희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갖고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좀 더 삶을 존귀하게 또는 권위 있게 또는 품 있게 살고 싶습니다. 신앙 또한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남만큼 대충 그냥 알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바르게 알고 정확히 알고 또는 깊고 넓게 하는 것을 가끔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항상 마음을 돌아볼 때에 내가 이 땅을 살 때 김남조 시인의 말씀처럼 삶이라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의 초대인데 이런 삶을 의미 있게 우리가 살려면 많은 독서와 묵상이 필요할진데 이번 절기 가운데 성경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반드시 읽었으면 한 두 책을 먼저 소개합니다. 물론 작가는 한 사람이지요. 그리스의 고대 시인 호메루스의 일리아스와 그의 후편인 오디세이아를 함께 읽기를 권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전후편입니다. 먼저 일리아스는 스파르타 왕 메넬레오스의 그 아내였던 헬레를 납치해간 트로이 왕자 파리스에 대해서 분노한 그리스 연합군이 전쟁을 도모하지요. 그래서 10년간의 전쟁을 불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영웅이 살해당하고 또는 백성이 죽기도 하지만 이 기록은 10년간의 트로이 전쟁 가운데 마지막 그 50일간의 기록을 담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일리아스의 가장 큰 해변 인물은 바로 우리가 아는 아킬레우스라는 인물이 되는데 그가 헥토를 죽이고 나서 그 성을 정복을 합니다. 이런 다음에 10년간의 전쟁을 마치고 모든 군사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돌아가는 내용 가운데 으뜸이었던 바로 오디세우스라는 그 인물을 중심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일리아스의 그 다음에 후편인 바로 오디세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디세이아가 왜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것이냐면 10년 만에 전쟁을 마치고 모두가 많은 부활을 얻고 권력을 얻은 다음에 어떤 분은 그 땅에 머물렀어요. 어떤 분은 다른 섬으로 가서 향락을 누리고 삽니다. 이런데 꾀돌이 오디세우스는 하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날 기다리는 아버지 이른바 라르테이스, 내 아내 페넬로페, 내 아들,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그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나는 간단한 목적을 세우고 그런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시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아들과 아내와 아버지가 계시는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사실 직경 거리는 열흘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이런데 10년이 걸립니다. 10년이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가는 모든 과정에서 엄청난 재난을 만납니다. 또는 난제를 만나고 그 장애를 만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만나는데 이 가운데 여러분들 몇 가지 소개한다는 것도 아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쭉 가다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들? 외눈박이 거인 이른바 폴리페로스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동굴에 들어가서 가둬놓고 나면 다 그를 잡아먹습니다. 그 동굴에서 싸워서 나와 이기기도 하고, 더 나가서 우리가 아는 대로 키르키라는 마녀가 있는데 그 마녀는 모든 자에게 환대를 베푼 다음에 음식을 먹고 나면 다 돼지가 되거든요. 이제는 고향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 난간을 돌파합니다. 또 가다 보면 사이렌, 이른바 바다에 노래를 불러서 어부를 유혹을 하고 그를 또 잡아먹는 이런 마녀의 존재가 나올 때도 이것도 귀에다 밀랍을 넣고 통과하는 이 과정들, 또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 모든 고통을 다 당하는데 특별히 10가지의 환란 가운데서 가장 위험했던 것은 바로 칼립소 섬에 도착할 때입니다. 이 섬에는 칼립소와는 절대 미인이 살고 있는데 그 항해단 난팔 만난
오디세우스가 이 섬에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하는데 너무도 아름다운 여인이 그를 환대하고 최고의 선물을 줍니다. 물론 쾌락도 선물하지요. 그런데 정말 매력적인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이타카 고향으로 가지 않고 내 곁에 머물면 내가 불사의 존재를 만들어주겠다. 죽지 않은 존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7년간 못 거둡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쾌락을 제공을 하고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불사 죽지 않은 약속을 주었던 이런 칼립소 옆에 있어도 오디세우스는 아침마다 해변을 나가서 고향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 이 감동에 굴복했던 여인이 그를 놔주는 것이고, 그런 10년 만에 고향 땅 이타가 돌아오는 겁니다. 와서 아내 페넬로페, 아들 텔레마코스, 아버지 라레테스를 만나서 다시 이타가 왕으로 복귀하지요. 그러면 이 작품이 왜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것인가? 그는 10가지의 환난과 재앙과 그리고 모든 난제 앞에서 결코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틀 돌아가면 전쟁의 영웅이 되어 받을 것이고, 다른 섬에 머물러도 그는 일평생 충분히 살만한 권력과 부를 안고 사는데 그는 뒤로 가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날 기다리는 아버지와 내 아들과 내 아내, 고향 땅 이타카 백성을 위해서 그는 어떤 역경이 나를 유혹을 하고 때론 핍박도 하고 위협도 하고 내 발목을 잡지만, 이런 중간에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로토스의 섬에 가니까 그 섬을 정탈 같은 군사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고향을 돌아가려고 나왔던 군사가 그 섬에서 누워서 여러분들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섬에는 로토산이 그 연꽃이 있는데 이걸 먹고 나면 모든 기억을 다 지워버리고 행복한 꿈만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날 기다리는 아내 그리고 가족에 대한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여기가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을도 그 섬도 통과한 거예요. 즉 호메로스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는 다 오디세우스다. 인생의 여정 끝까지 가려면 순항이 아니고 우리 길을 막는 10가지의 모든 난제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머물 것인가, 뒤로 갈 것인가, 아니면 목적을 향하여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갈 것인가, 이걸 묻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성령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말씀을 주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이런 의인은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주가 주신 목적과 사명이 있다면, 그리고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마지막 끝에 죽음과 부활이 있다면, 이런 거룩한 표대를 붙잡고 있는 백성이라면 우리는 결코 돌아가지 않는 오디세우스 같이, 멈추지 않는 오디세우스 같이, 오직 직진밖에 몰랐던 이런 돌파력을 감대했던 오디세우스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을 함께 인지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만에 벗을 만났어요. 성령 충만했고 뜨거웠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감히 비교 안 되면 벗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만나서 함께 마주해 보니 제 모든 상상이 다 어그러진 거예요. 나오는 말이 원망, 표정에는 절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도 없이 모든 것을 대충 살아가는 마음으로 인생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간 제가 놀랐어요. 10년간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정말 1년 만에 만나도 극히 좋아진 자가 있는가 하면 1년 만에 만나보고 나니까 전과 모습의 흔적은 없고 정말 최악의 모습으로 올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퇴행했구나. 내 믿음이 퇴보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나는 뒤로 물러가는 자, 영적 퇴행을 겪는 자를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단정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히브리 기자는 이 성경 말씀 쓸 때 하나의 든 대상이 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유대교를 믿던 많은 성도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묶였던 많은 성도가 복을 만나서 이제는 제사가 아닌 십자가, 이제는 행위가 아닌 의례, 이런 마음으로 전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일부의 잘못된 교사가 와서 그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야, 우리의 죄가 충분히 있는데 십자가의 피로서만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고? 뭔가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되 행위가 필요하다. 이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제사를 지내자 하고 말하니까 일반의 성도 반쯤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율법을 함께 붙잡고 귀에 머물 때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죠. 이것은 뒤로 물러가는 행동이다. 구원은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배경을 앓고 있지만 이 배경을 설사 모른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기원 주고 있다는 거죠. 첫째는 뭐죠, 여러분들? 따라하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일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을 붙잡고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을 의지해서 삶을 돌파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궁금하지요. 예수를 믿는 자를 우리가 의인 삼는데 의인이 뭐를 통해 산다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설명이 안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설명이 바로 그 다음 장 11장 1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째는 뭐죠?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믿음은 우리한테 바라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땅의 끝이고 이 땅 마을은 백성은 어려움 당할 때 이게 모든 게 종말이지만 우리는 종말 다음에 있는 그 다음 세계를 알고 있고 더 나가서 어떤 것입니까? 모두가 끝났다고 팔을 접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난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는 끝까지 바라는 것,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의인은 어려워도 소망을 붙잡고 산다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 첫째가 뭐죠, 여러분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두 번째가 뭐니까?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는 거죠. 확신하는 겁니다. 믿음은 확신이다. 눈에 안 보여도 본 듯, 내가 안 잡아도 잡은 듯, 내가 품지 못해도 이미 얻은 듯, 이거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 아직 안 보는 것을 봤다가 믿는 확신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 의인의 삶의 방식이다. 그러면 의인의 삶의 방식,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소망과 확실하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설명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 말이 우리의 전곡을 찌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의인도 만약에 어떤 이로 뒤로 물러가면, 즉 소망을 갖고 나가다가 확신을 갖고 나가다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체중만 달지 마시고 내 영혼에 무게를 달아보세요. 내 영혼이 예수를 모시고 사는 묵직한 신앙인지, 내 영혼이 말씀을 적재하고, 내 영혼이 기도를 축적을 하고, 내 영혼이 성령을 탑재해서 어떤 폭풍이 불어와도 항해 난관을 뚫고 나가는 거대한 함성 같은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내 영혼에 무게를 달아보시면서 내 영혼은 용구를 간직한 단단한 배가 되어서 어떤 외부의 외풍과 바람도 내 배에 전복을 가능케 못하게 만들 이런 충분한 내용을 갖고 사는지, 이걸 매일매일 영적 점리로 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 희망의 농도가 옅어지고 소망과 확신이 적어지어서 자꾸 내 걸음이 뒤로 물러간다면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내 마음이 너 기뻐하지 않는다. 그 우리는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정을 하신 게 있어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침륜의 말이 뭐죠?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물러갈 때는 멸망이라는 것을 단정하지 않겠습니까? 이런까지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소망을 찾고 사는 의인인데, 내가 확신을 갖고 사는 의인인데 어떤 경우는 제가 자꾸 주저앉습니다. 자꾸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두려워서 자꾸 위축이 됩니다. 주님, 위축된 내 심장, 다 말라버린 내 가슴들, 이런 많은 것이 오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오늘 그 답을 찾아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오늘 이 과정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그 이유, 영적 퇴행과 퇴보를 맞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마음은 저가 뒤로 물러갈 때 기뻐하지 않는다. 자, 어떤 경우에 우리가 뒤로 물러갑니까? 그 첫째 요소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곳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내 관심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이신데 본질을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구원자이시고 이 땅 죄를 통만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십자가 사건의 중심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되었던 우리가,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 만나 그분과 화목을 했고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써 당시에 나갈 때 장애되었던 모든 죄가 도말되었고 그 죄가 도말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생일로 만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까지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라고요. 그렇게 충만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를 바라봤던 내 눈가에, 예수를 주목한 내 시선에 다른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만큼 좋은 것이 함께 왔다는 거죠. 아니, 예수만큼 더 매력적인 것이 내 눈과 마음을 지배해서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서 덜 중요해질 때 우리가 영적 퇴보가 온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의 남편과 아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해서 우리가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양쪽 어느 한쪽이 그 배우자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한다면 그때 과연 균열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에는 좋은 게 있고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좋아 보이는 것이 마음을 지배하면 좋아했던 것들이 이 시간에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보다 좋은 것이 혹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니 예수밖에 좋은 것이 와서 주님과 그것을 동조해 와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 말씀처럼 예수와 물질을 함께 두드릴 수가 없는 것인데 내 마음에 예수가 왕이 아니라 내 마음에 왕이 둘 아니면 내 속에 주인이 둘이라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신앙은 뒷걸음질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아간을 볼 수가 있어요. 이른바 아골 골짜기입니다. 여호수아 7장을 말하지요. 애굽 땅을 나와서 주가 약속을 주었습니다.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한번 이렇게 가자고요. 그 땅을 갈 때 40년간 광야를 통과했고 이제는 모압 땅에 도착을 한 겁니다. 거기서 땅을 분배했고 그 땅을 건너가면 바로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고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첫 땅이 바로 여리고 땅이라는 겁니다. 여리고 성은 이중 성벽이었어요. 성벽 위로 마차 세대가 지나갔답니다. 그만큼 성벽이 두터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노예로 살아왔던 40년간 광야를 통과했던 백성은 전쟁 방식으로 이 땅을 지배했었겠다. 전쟁의 방법으로는 여리고성을 이길 수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뭐죠? 너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매일 아침마다 맨 앞에 제장을 세우고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고 백성은 뒤를 따라가라.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 돌라고 했습니다. 전쟁 방식이 아닌 순종의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백성이 정예부리였던 여리고 군과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가 없어요. 설사 이겨도 사상자가 많이 나면 백성도 고아가 생기는 것이고 과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땅에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냈는데 이 전쟁 과정에서 만약에 남자가 산다면 가게도 이룰 수 없는 것이고 가문도 이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가서 전쟁 방식으로는 싸움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 것입니다. 다만 성을 돌라는 거예요. 돌 때 침묵하라는 거예요. 성을 돈다고 이 성이 망가지냐? 칼을 잡아야지 왜 성을 돌아? 조롱을 받고 나서 왜 성을 돌아? 이런 말이 나올까봐 침묵을 요구하시면서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다 돈 다음에 주가 명령하십니다. 이 성아 무너지라고. 이럴 때 그 성이 붕괴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두 가지를 얻은 거예요. 하나는 명령에 순종할 때 승리가 쟁취가 되었다. 또 한 가지는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여리고 안에 많은 전리품이 있잖아요. 이것만 얻으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애굽 나올 때 빈몸이었으니까. 근데 명령도 얻은 거예요. 누구도 저를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곡식의 첫 소산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면 여리고성의 전투가 약속의 땅에서 첫 전투니까 첫 예물 아닙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전투부터는 아버지가 그 절벽을 갖게 한 거예요. 여기 다 복종이 있는데 오직 한 사람 누가? 아간만이 복종을 안 한 거예요. 왜? 약속의 땅보다 은과 금이 더 좋아 보였거든요. 이거를 몰래 횡령해서 장막에 감춘 거예요. 그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알려준 거죠. 네 백성의 죄가 있었다고요. 결국 아간에 풀려왔고 그런 돌무더기 사이에 죽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뭡니까? 왜 아간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앞두고 왜 죽었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것은 뭐죠, 여러분들? 약속의 땅보다 더 좋은 게 보인 거예요. 40년간 옷 한 벌이니까 여리고 마을에 있었던 자석옷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것 입고 보고 싶은 거예요. 또 은과 금을 가져본 적 있겠습니까? 광야 40년간. 이게 보이니까 이것만 갖고 있으면 나보다 출발 때 부자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젖과 꿀 흐르는 약속의 땅보다 더 좋은 게 보인 거예요. 즉 내 관심을 뒤흔드는 예수와 진리와 구원 같은 이런 영적 관심을 흔들고 하면 이런 매력적인 것이 내 속에 올 때 이걸 방어 못하면 우리는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약은 대마가 있습니다. 일찍이 바울을 만나서 그게 오른팔이 된 거예요. 대마는 바울이 편히 있을 경우에 측근을 걸어갈 때 제일 첫 번째 이미 언급이 된 거예요. 그것은 제 측근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점차 편지를 쓰면서 대마 이름이 누구한테도 밀리고 맨 끝에는 이름이 끝에 붙습니다. 이게 뭔가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알아보시면 순교를 이겨왔던 바울이 마음에 드는 지하 감옥에서 고통을 당할 때 디모데에게 편지 썼어요. 빨리 오라고. 내가 외롭다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이런 말 남기죠.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곳에 갔다가 말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대마의 마음속에 다르게 들어온 거예요. 바울과 복음과 구원 외에 다른 거,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게 아가페오란 말이거든요. 없으면 못 산다 그런 말이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바울이 좋았어. 그리고 바울의 복음이 좋았어. 그리고 예수가 좋았어. 바울이 오게 있을 때까지 끝까지 곁에 머물던 이런 대마가 왜 들어왔습니까? 어느 순간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이 세상에 화려한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울 곁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쾌락도 못 누려봤을 것이고, 바울 곁에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내 시간도 없었어요. 처음에 이것이 당연한 걸로 알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약화되니까 세상에 화려한 것이 눈을 현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대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 다음 말이 뭐죠? 나를 버리고. 우리의 관심에, 우리의 눈가에 진리와 구원의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좋아지면 그 순간부터 믿음은 내가 원투를 원치 않는 간 태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저는 하하를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방불케 할 만큼, 동물의 이름을 직접 장명할 만큼 뛰어난 현명한 자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천사가 흠말 정도로 완벽치로 지으신 바른 존재예요. 왠지 아십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거의 방불케 할 만한 탁월한 능력을 공급받은 거예요. 이러니까 에덴 동산을 다 관리했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을 만큼 지혜로웠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버지의 대리 위임자로서 이 땅을 통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작은 왕이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주목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이런 순간 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뭘 맞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눈 밝아진다고. 그럼 내가 누구쯤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살았던 그 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매력을 줄 만한 선악과에 관심 가질 경우에 그때 타락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과 진리에 관심을 다할 때 선악과는 내 속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선악과가 뭐길래 이걸 먹었다고 타락을 했습니까? 이게 원래 히브리 원문은 지혜의 나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무슨 말, 왜 이걸 금지했을까로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명령이란 언약을 맺은 과일이기 때문에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인간이 하나님과 순종할 때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첫 아담과 지혜 여러분들 하와에게 죽음이 있습니까? 없지요. 죄가 있어요? 없죠. 고통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명령을 거부할 때 우리 안에 이제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오고 죄가 왔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악과는 뭡니까? 안 먹으면 죄와 사망을 알 필요가 없는 거 우리가. 이걸 먹은 다음에 죄와 사망을 알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 먹게 하신 거예요. 언약을 깬 동시에 너에게 필요 없던 죄와 사망을 알게 된다. 이제 죽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 과를 못 먹게 하신 겁니다. 먹는 순간 눈은 밝을지 모르겠지만은 굳이 필요 없었던 죄를 알게 됐고 사망을 알게 됐고 고난을 알게 됐고 질병을 알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뭐니까 필요 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까 하나님께서 과를 먹지 못하는 것인데 이걸 먹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머물 때는 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데 뭐가 들어왔습니까? 선악과에 대한 구깃이 왔다는 거죠. 따라하세요. 호기심은 신중한 고양이도 죽게 한다. 고양이는 신중해요. 근데 필요 없는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밤에 길을 걷다 보니까 한 길가에 여러분들 누가 귤을 떠들고 간 거예요. 살금살 가다가 도로 사고 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겠습니다. 성령과 악한 마귀는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서로 관심을 빼앗아 가려고요. 성령 하나님은 유괴 관심을 삭제하려고 오시는 거고 악한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삭제하려고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영적 퇴물을 겪냐면 하나입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을 좋아할 때입니다.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할 때 우리 마음속에 풍겨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울을 가끔 언급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젊을 때에 일부 학자가 되는 꿈이었어요. 예수를 만나게 된 이후에 관심 바뀌어서 복음만에 관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남깁니다. 나는 오직 하나의 일. 바울은 하나의 일밖에 없대요. 오직 하나의 일밖에 없다. 오직 한 일, 곧 이제부터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내게 전에 앞의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기 위해서 내가 표들 향해 나간다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지나온 과거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앞의 것을 잡으려고 표들 향하여 내가 달려간단 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뒤로 못 가는 겁니다. 다른 관심 별로 흥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부족하지만 나는 남 얘기하는 거, 믿는 성도가 절망을 이야기하는 거, 또 믿는 성도가 찬양보다 이 땅을 것을 너무 좋아한다고 치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나 별로 이런 거 관심 없다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또 내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며 우리가 소망을 갖고 확신 주고 살아갔지만 왜 뒤로 물러가는 것인가? 이것은 왜 옆을 맞는 것인가? 한 가지예요. 이제껏 내 마음을 지배했던 신령한 것들보다 다른 것이 마음을 지배해서 이게 더 좋아지고 나면 내가 흐르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언서 4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 근원이 예수 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선악과에 사울과 다윗도 바라보세요. 사울은 권력을 잡은 다음에 용병 3,000명을 사서 권력을 공고화시킨 것을 관심을 삼았어요. 다윗은 권력을 잡으다 제일 먼저 법궤를 찾아봤어요. 솔로몬은 여러분들 권력을 잡으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관심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끼리 대화할 때, 성도끼리 대화할 때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반드시 중심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 관심이 포커스가 되어서 함께 묶여지면 여러분들 우리가 해초문 단일이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묵상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뒤로 물러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인가? 왜 이런 상상 못할 역전이 생기는 것인가 물어본다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경건의 연습에 실패했던 실증을 이었다는 겁니다. 경건을 연습하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참말할 거야,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결심한다고 다음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부터 거짓말할 이유가 수없 생기지만 이거 계속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10번이 5번,
세 번, 두 번 넘어서 내면화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양궁이 한국의 대표적인 올림픽 메달 박스 아닙니까? 그의 첫 문을 연 자가 바로 김진호라는 그 고등학생이었어요. 아주 오랜 세월이죠, 여러분들. 그분이 지금은 나이가 많겠지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의 관역에 골드를 맞추기 위해서 하루 2,000번을 화살 쐈대요. 2,000번을. 나리는 어깨에 회전근이 끊어져 가지고 고통을 당했답니다. 2,000번 정도 관역에 텐크로스를 쏘기 위해서 쏠 때 잘 때도 손 들고 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모습이. 이게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경건의 훈련이 뭡니까, 여러분들? 예배 훈련, 말씀을 청종하는 훈련들, 기도하는 습관들, 찬양하는 기쁨들, 이런 네 가지의 영적 덕목이 내 삶 속에서 삶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일상, 즉 예배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일상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참여와 말씀 묵상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자리가 주어지면 하는 이런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 수족같이 붙여다니고 있는 내 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걷다가도 기도해야겠다. 대화하다가도 말씀을 읽을 때가 됐네. 이런 것들이 누구의 강요가 아닌 내 자원적 마음으로 마음에 충만되어서 이게 날 지배할 때, 즉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영적 경건이 내 삶을 덮을 때 영적 태연과 태보는 나올 수가 없는데, 네 가지 어떤 관계에서 하나만 끊어지면 쥐뚱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영적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게 견논질하는 거야. 견논질. 내 길을 걷지 못하고 자꾸 딴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기도할 공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찬양이 안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는 제가 누우면 나온 찬양이 있었어요.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아프셨나. 그러니까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마음을 두고 나니까 길을 걸어도 십자가 사건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고, 다 이루었다, 컨스마트메스트 텔레트라이라는 말이 마음에 너무 닿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한 강도 구원하시고 어머니를 맡기시는 예수님의 그 효심들, 이 많은 게 머리를 망치니까 여러분들 다른 것들이 내 마음속에 즐거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가세요. 감히 비교 안 되더라. 이 땅의 어떤 매력도, 이 땅의 어떤 가치가 내게 와서 눈짓 주어도 이런 많은 것이 감히 비교 안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경건의 훈련이 축적되어 훈련이 삶이 되고 나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바라보시면 두 가문의 운명이 극렬히 대비가 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이에요.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 집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 집은 점점 약해져 가더라. 당대 두 가문이 왕의 가문이었어요. 두 가문이 싸우게 된 거예요. 왕권을 놓고 나서. 이런데 성경 뭐라는 것입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왜인 겁니까? 무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무기의 규모와 군사의 사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때에는 다윗의 가문은 여호와의 법궤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고, 다윗의 가문은 전쟁 이길 때 시편을 지었고 전쟁에 칠 때 참여했으며 늘 아버지 앞에 노래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교제했던 것이고, 사울 가문은 그의 모든 자녀들과 사울 자체부터 예비와 단사 등과 기도와 찬양이 없었던, 오히려 권력 쟁취만의 목적이었던 이런 영성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양자의 싸움에서 이미 승패를 결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 강화되면 부부가 한 바퀴에 한 마차에 두 틀 되어서 동일한 모습으로 함께 경건의 훈련에 동참을 하면 이 가문은 강해집니다. 부부와 모든 자녀가 바퀴의 두 수레가 서로 엇갈리면 이탈되어서 전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문이 강해지려면, 우리의 가문이 약함을 피하고 강해지려면,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 않으려면 집안의 모든 대화와 모든 삶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의 뜻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연단 쫓는 거하고 주께 묻기로 답할 수밖에 없는 이런 팽팽한 긴장 속에 주어지는 경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제 자신도
이틀 기도시면 제가 알아요. 제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담대함 흔적도 없어요. 말씀의 지혜 꼬리도 안 잡혀요. 여러분들, 찬양의 능력 목에서 맴돌아요. 매일 해야 그것이 내 것 되는 겁니다. 성별 바라보시면 나는 바울 선생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이 처음에는 참 이게 부담스러웠다. 그냥 기도하란 말만 하지 뭐 쉬지 말고 붙어가지고 정말 이게 기도하라 말하면 우리는 그 말이 부담이 안쓰러워요. 왜? 시간 내서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뭐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그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말해요? 밥도 먹지 말고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이 말이 이거예요. 네 신앙을 퇴보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벌이는 마귀의 공격에 쉬지 않고 오고 있다. 쉬지 않는 마귀의 공격에 싸워 이기려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인 거예요. 이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만 생겼다 기도한 것도 옳지만 문제가 없다고 기도하시면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게 우리는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홍수 오기 전에 이미 댐을 쌓는 거예요. 문제 올 때 멋있게 싸워보려고요. 악한 마귀가 내게 싸운 걸 때 정면 대결 한번 해보려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건의 훈련들이 내 속에 일상화되면 우리 삶 속에 큰 문제가 없는데 많은 분들은요, 주일만 예배가 됐다는 것이고요, 특정한 시간만이 기도할 시간으로 고정을 시키니까 나머지 시간은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 바라볼 때 놀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몇 살 때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죠? 75살 때. 그러면 첫 신앙이 몇 살 때라는 거예요? 75세 하나님께 믿은 자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75세가 무명이었어요. 이름도 없단 말이에요. 75살에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 삶 속에 결코 떠나지 않는 하나의 요소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길 때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그 다음 인물 가운데 그 누구한테도 파괴되지 않는 말들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고정 표현입니다. 여러분, 장막을 옮길 때마다 단을 쌓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쳐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부르던 말은 무엇일까?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이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이 되니까 이 아브라함 바라볼 때 주는 말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저걸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겼던 말씀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진보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퇴행과 역행이 아니라. 자, 그러면 하나 정기 남았습니다. 39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39절 10장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누구냐?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란 것이 뭐죠? 뒤로 물러가면 그냥 퇴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침륜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침륜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 진흙탕이 죽음의 골짜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퇴보할 때 어떤 문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잘 듣게 바라겠습니다. 일주일간 기도 쉬었더니 일주일 전에 뜨거웠던 믿음을 찾기에 한 달 걸리는 거예요. 한 번 잃어버리니까 침륜 빠져서 가장 좋았던 모습으로 갈 때까지가 너무도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말씀하는 거죠. 너 멀리 가지 말라는 겁니다. 잠시 흔들 때가 있어도, 잠시 어떤 육체의 약함으로 기도 쉴 때가 있어도 너무 오래, 너무 멀리 가면 원리로 복귀할 때까지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전 지금도 경험을 합니다. 허리와 무릎을 수술 받고 나서 병원에 놓이는 기간이 일주일밖에 없었어요. 일주일 만에 나와보니까 제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발에 근육이 없었어. 제 발이 오른발 왼발에 여러분들 두께가 달라요. 왼발은 오른발보다 여러분들 더 얇아요. 일주일 쉬었는데 여러분들 걷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근육에 빠져서 여러분들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만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의 가장 좋았던 이런 영성 오름 나갈 때도 주가 일하실 거라고. 주가 일하시네. 내가 지금 서 있는 것도 아버지 은혜라고.
정말 내가 성전 돌같이 내가 다 쓰임 받을 거야. 어렵지만 이런 꿈이 있는 이런 믿음을 지켜왔다가 일절 쉬어보시겠습니까? 그 정상 교대 복귀할 때까지 그 시간은 엄청난 대가를 요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뒤로 물러갈기언정 여러분들 침례 빠져 죽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당장 응답이 더디어도, 당장 길이 열리지 않아도 원망하다 뒤로 물러가고, 절망하다 뒤로 물러가고, 기도시다가 뒤로 물러가고, 기도 하나하나 응답이 없으면 똑같은 것인데 하고 뒤로 물러가면 이건 단순히 멸받자고 뒤로 가는 공간 개념이 아니라 침례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를 깊게 알면 이 싸움이 목숨을 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학 초기 때는 좋은 말 들으러 가야지, 교회 가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 이런 감정적 위로 나오지만 예수 만나고 나면 이것이 아닌 거예요. 신학은 죽고 사는 전체 문제구나. 영혼을 놓고 목숨을 놓고 영혼에 코두고 사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일상을 살 때도 여러분들 대충 적당히 그냥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왜 제가 서두에 오디세이아를 부탁드렸습니까? 10년 전쟁을 겪고 돌아가는 귀향길에 10가지 환난 만나서 10년 만에 고향을 가는 거예요. 원래 길은 여러분들 여름이면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10가지 장애를 만나요. 마녀 킬켈 만나고, 로또섬을 만나는 것이고, 사이렌 마녀를 만나는 것이고, 이런 모든 만날 때마다 군사가 다 죽고 맨 끝에 혼자 돌아갑니다. 배가 다 망가졌어. 하지만 끝까지 뭡니까 여러분들? 그는 고백한 겁니다. 아버지 라일 테스가 있는, 내 안에 페넬로페가 있는, 내 아들 메넬 데마코스가 있는 고향으로 가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는 앞으로 하고 뒤로 가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표틀을 세웠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걸 막으니까 결국 순교를 통해서 자기 길을 거기서 멈추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바퀴 말 성도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의인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것인가? 바라는 것의 실상인 소망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보는 것이 증거인 여러분들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과 확신으로 사는 것이 의의 삶일 것이고, 이것이 공격받아 내가 뒤로 물러갔다면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좋아했던 예수만큼 더 좋은 것이 내 마음을 갖고 있구나. 즉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약화되었구나. 그 다음은 내가 경건 연습에 실증을 이었던, 내가 실패했던 이유가 있구나. 내가 전과 다르게 뭔가 마음에 열정이 없구나. 이거를 우리가 정복을 하면 진단 나올 때 치료는 쉽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끝으로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신앙은 계속 걸어야 걷는 겁니다. 멈추고 서 있으면 그건 서 있는 정지가 아니고 바로 이것은 퇴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열심을 갖고 더 뜨겁게 주 앞에 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님, 사울의 가문이 약해질 때 오히려 다윗 가문이 강해짐을 아는 것은 단순히 군사력의 차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관심과 경건 연습에 대한 성패가 이런 운명을 결정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함께 모든 성도가 3회하 3장 1절 말씀에 그 다윗 집이란 자리에 우리 성도의 집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소망, 확신 속에 있던 믿음이 퇴보할 때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는고 하고 마음을 점검할 것이며, 내가 경건의 열정을 멈췄다는 자기 시단 통하여 내 삶을 다시 한번 정상으로 복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한 방 정도 계속 걷게 하옵소서. 계속 뛰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